오후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오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죠? 네,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얼굴을 보면서 해같이 빛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해같이 빛납니다. 네,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 복된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해같이 계속 빛났나요? 얼굴이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강의들이 이제 끝이 나가지고 네,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인데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죠. 우리가 지난 주간의 삶들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많이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있다면 뭐가 힘들까요? 우리는 왜 한 주간 살면서 힘들어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계속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이 일관성이 없어요. 제일 부딪히는 게 바로 일관성의 상실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터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죠. 특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종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들 그리고 지난 시대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도 일관성 없이 지내갑니다.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관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일관성이 무엇인지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일관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것. 첫째는 삶의 일관성입니다. 우리 삶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큰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표가 우리 초에 있었고 또 우리 굉장히 다짐도 쓰고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당연히 안 나죠. 맞습니다. 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한 해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저희 청년부도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만들고
진행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올 한 해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일관성이 그렇습니다. 올 한 해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선포하는 한 해였습니다. 방향성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죠. 새로운 목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리스트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을 잘 이루어 가셨습니까? 달리 질문하면 여러분이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올 한 해 무언가를 해야지. 여러분 누가 이걸 결정을 하고 누가 이걸 정하고 누가 이거를 새겼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한 해가 방향과 삶과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졌나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감만을 가지고 올 한 해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이 삶을 설정해 나갑니다. 그게 일관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상실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저렇게 하고 저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개발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하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개발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원어로는 이제 케파스라고 하고 뜻은 바위입니다. 바위.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이제 별명이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면 몇 명이나 그 안에 살고 있었을까요? 대략 한 2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대 인구는 2만 5천 명이었다고 해요. 이 엄청난 인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나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파헤쳐 보아야 하는데 이방인의 음식은 구약이 금지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먹다가 나오죠. 이 먹다를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음식을 지금 한번 먹은 게 아니에요. 계속 먹어왔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음식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먹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왜 이 이방 음식을 먹었을까요? 먹고 싶었을까요? 호기심으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10장 11절에 보시면 환상을 보는데요. 거기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13절인데요. 잡아 먹어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먹어라는 거죠. 이게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위 구절을 토대로 볼 때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이방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였죠. 그렇게 떳떳하게 먹으면 됩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베드로가 신경을 씁니다. 누구에게 신경을 쓸까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2절 하반절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나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구약 율법을 보수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는 거죠. 버려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고 결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유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뀐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계속 같이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과 이 삶의 일관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두려움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삶의 일관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나타났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관성 있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관성 있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가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두려움을 두고 계십니까? 미래입니까? 학벌입니까? 학업입니까? 취직입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다시 도망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두려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일관성이 아니라 세상의 타성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 하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순리에 맞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망이 아닙니까? 도망가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세상을 내가 믿음의 일관성으로 신앙의 일관성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타성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의 목소리는 줄어듭니다. 오히려 나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또 누구의 목소리가 줄어들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타성에 젖게 되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의 일관성을 상실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알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신사 참배를 먼저 해야 신사 쪽으로 절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신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사를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안 드리는 걸까요? 이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움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거부했죠. 왜 거부했을까요? 삶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살아냈기에
말씀으로 살아냈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거부함으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한 순교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옥중 성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분들의 믿음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공에 대한 일관성만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일관성과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은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삶으로 이 신앙의 일관성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앞서 나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삶으로 해내는 그 삶의 일관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관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은 달라집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땅의 분열인데요.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장 귀하게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00가지가 넘는 규율을 지켜야 됐고 음식에 관련해서는 70여 가지나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는 특별한 경험을 했죠. 앞에서 환상을 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사람과 교제할 수 있었고 이방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슬그머니 피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기억나시죠?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죠. 그럼 바나바까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죠. 이 사건을 지켜본 사도 바울이 이제 게바를 책망합니다.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막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타났어요. 모두가 조용해요.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같이 밥 먹다 사라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물론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언어의 몸의 언어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외식으로 대표되는 족속이 있죠. 누구인가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베드로 자체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잘 알고 있나요? 외식하는 자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나만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 신실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 특별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외식입니다. 베드로는 복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그의 행동은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질타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지난 한 주가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또 계속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수련회를 다녀오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어디에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없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요? 제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외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기쁘세요? 하나님 없이 한 주간 열심히 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 살았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냈나요? 아니요.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누가 행복할까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만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악한 영향력만 줍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죠. 그러나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 상황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전과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일관성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케바케가 없어요. 케바케가 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없어요. 이때는 저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만큼은 일관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일관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화되고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의 일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사랑의 일관성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일관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상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당연히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바른 지도나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지금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굉장히 느끼한 파스타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치찌개야,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러면 될까요? 파스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 혼자 김치찌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 해봤나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괜히 싫어하는데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죠. 오늘 베드로가 일관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그냥 끼니를 한 끼 때우는 것과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어 먹는 걸 식구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방인과 가족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가족됨을 거부한 거죠. 이 이방인들이 아직까지 너희는 나의 가족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무게감과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정말 의롭게 되는 모습들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피조물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한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계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게 이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갔죠. 그럼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여기에 매이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하셨기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힘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임을 자각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사랑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에 이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율법에만 매인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행동하고 자신의 행위가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진노도 아픔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받은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받은 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관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받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일관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이 사람들을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사람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근데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뜻은 풀이해 보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과 이 민족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지, 옆에 지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졌다면 그냥 관심으로 어떤 그 ARS 센터처럼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리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서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왜 나눌까요?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기억하기 위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내일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관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지키며 또한 사랑의 일관성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수제자였어요. 그런 그도 도망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망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관성을 지켜야 됩니다. 일관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과 삶 가운데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고 꿋꿋하고 정말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